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극장에서 상영 안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천재 수학자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수학에 관련된 수학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수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학생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틀린 문제에서는 올바른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제시하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질문은 우리의 생각의 전제를 만드는 거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옳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찍으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들을 보면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 우리의 삶은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삶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평생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이 시대가 이분한테 어떤 질문을 던진 거냐면, 어떻게 하면 내 평생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시대 속에서 이 질문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내 집 한 칸 마련해야 최소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조금은 최소한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시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가 내 안에 던져진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하지?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내 집 마련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생은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집을 마련하려고 아둥바둥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누가의 말이든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분들 만나면 이제 고집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되게 고집세다 저 사람. 그런데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고집이 세다는 의미는 그에게 던져진 질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평생에 어떻게 해야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라는 질문 외에 질문만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은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 외에 다른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질문을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던집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돈을 조금은 더 벌 수 있는 것에 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이 질문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지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성실하고 충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져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2022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보면 내 인생에 어떤 질문이 던져졌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큰 질문에 나는 응답하게 마련인 거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돈, 성공, 안전, 쾌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며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인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답으로. 근데 이런 질문들 외에는 다른 질문들을 못 받으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채워가는 것, 성공, 돈, 쾌락, 성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목사인데 저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평화교회를 양적으로 크게 만들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목회 방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 교회에 더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좀 더 크게 만들지? 제 목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조금 더 큰 교회가 좀 아름답고 큰 교회를 짓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진다면 저는 예수평화교회 목회의 방향을 그래서 충분하게 10년, 20년, 30년 사역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고 크게 짓지? 이렇게 갈 거예요. 제 목회 방향이라는 게. 저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지느냐에 따라서 제 목회 방향은 결정되는 거겠죠. 그 요즘에 제가 계속 고민을 해요. 제 안에 과연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잘 안 되지만 이런 질문들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할 때 이런 내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리는 이 상황은 현실이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여한옥 목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라는 질문에 내 마음을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거든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낙심하면 에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낙심이 돼도 내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까 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이 요만큼씩 생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서 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부동산, 뭐 땅값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뭐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뭐 인내와 하나님의 나라와 뭐 화평케 하는 자의 삶,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떠세요? 뭐 이런 질문 들어도 이제 익숙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풀어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이제는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과 대답을 할 때 되게 낯설어해요. 낯설어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가치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믿음이 없는 분들이어도 내 삶이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고 내 삶이 어떻게 사랑을 추구하고 긍휼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굉장히 어색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런 가치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좋은 선생님이란 뭔가를 그러니까 아주 잘 가르치는 쪽집게처럼 잘 가르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좋은 선생님이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익숙해진 우리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돈, 성공, 쾌락, 안전, 뭐 이런 가치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조차도 우리는 뭐 1등, 대학, 성공, 직업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들만 던지니까 학생들은 사고가 되게 획일화되고 서열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들만 계속 던지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잘 살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 잘 적응하지? 이런. 그런데 적어도 좋은 선생님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대학은 왜 가야 되는지,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확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그 성적과 대학과 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좋은 선생님이 부모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며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못한 채 살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좀 보면 우리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룟 유다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룟 유다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평생의 삶 속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질문을 받았길래 그 질문에 대한 최대한의 최선과 성실로 반응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의 최선이 사실은 예수님의 배신하는 거였다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떤 질문을 그의 인생에서 받았길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과연 어떤 질문을 받았길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이 누가의 관점을 좀 비교하면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22장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에요. 내일이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아마 예수님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어제 한 주 전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잡을 거예요. 자, 이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누가는 2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에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일단 유월절과 무교절을 알아야겠죠. 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 즉 첫 아들의 죽음이에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바로 왕의 첫 아들까지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기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이렇게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장자를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집에 딱 갔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기둥에 발라져 있는 걸 보면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이걸 유월이라고, 유월. 담을 넘다, 유월한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로 인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절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구워서 먹을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떡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무교라고 합니다. 무교.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자, 근데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 잡히심과 죽으심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못 받고 시작해요. 자, 7절도 한번 보세요. 22장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즉 누가는요, 유월절이 이르렀다라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내일 죽으실 거예요. 자, 누가가 강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면하였던 것처럼 유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이 죽음을 면하게 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한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구원을 받았고 못해서 구원이 취소됐고 이러지 않아요. 그들과 상관없어요. 그들이 뭘 했든 상관없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선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선인 거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선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못했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긴장된 상황,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절망과 좌절이고 실패의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우리에게는 절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질문을 지금 누가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는 계속된 절망이고 계속된 실패고 계속된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망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이 상황에 대한 누가의 시선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자, 이 시선을 가지고 이제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 기관인 거죠.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비공식적 회합을 갖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이 대제사장의 사택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총독 빌라도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복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계속 계획을 짰을 거예요. 예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어떤 순간이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까? 한적한 곳, 밤 시간, 즉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와 시간 늘 포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순간을 포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공동체의 내부 협력자가 필요한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3절에서 5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장 적절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었어요. 가롯 유다는요, 아마 여기 사단이 들어가서 갑자기 유다가 변했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예수를 잡으려고 음모를 짜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 전에도 접촉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의 사택에서 이들이 모여서 회합하고 있는데 유다가 바로
마음의 결정을 딱 하자마자 바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이미 여러 번의 접촉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날을 고민했을 것이고 여러 날을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결정한 다음에 이날 저들의 비밀 회합 장소로 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은 30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밤일 거예요. 아마 예수께서 뭐 어디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예수에 대한 배신이 가룟 유다에게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유대적 메시아, 유대교적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는 과연 어떤 존재냐면, 이 메시아는요,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임할 것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강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보여줄 거예요. 이 메시아는 질병을 고칠 것이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비참했던 식민지의 역사를 끝장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예요. 이게 유대교적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산들이 깎일 것이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평탄한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평탄 대로가 열릴 거예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식민지로 지금 비참한 삶을 보내고 있는데 평탄 대로로 열릴,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때가 언제일지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기에 누가 등장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갑자기 딱 나타나서 막 회개하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에도요, 예수님은 충분히 메시아였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느꼈어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느꼈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받는 거죠.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가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듭니다. 하루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빈 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더 됐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쫓다가 날이 저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지.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똑똑히 경험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혈루병으로 평생을 고생했지만 그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눈앞에서 똑똑히 봤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전도 여행으로. 그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거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경험했던 그 영적인 능력, 가룟 유다로 하여금 정말 들뜨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교적 메시아. 이제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말 한마디 하시고 손짓 하나에 그냥 다 해내신 예수님, 그 신적 권능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맞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이 유대교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 마음이 이끌린 거죠. 자신들이 기다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로 나타난 거니까.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약함을 몰아내고 강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예수님께 마음이 이끌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승리하실 것이며 예수와 함께 이 메시아적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유다는 충분히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죠.
물론 이런 기대감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요구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런 논쟁하잖아요. 어쩌면 이 유다나 제자들이나 너무도 당연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승리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 자신들이 기대하는 승리, 자신들이 기대하는 성공, 자신들이 기대하는 성취, 힘, 권력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이들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기대감들은 무리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모습들이겠죠.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잖아요. 돈을 맡아서 예수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담당했어요. 물건을 사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이런 일들을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쓰고 훨씬 더 많이 헌신한 거죠,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조금씩 실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기대를 유대 민중들은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된 힘을 보여서 저 악한 세력에게 대항해서 정말 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저 악한 권력에 대항해서 싸울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물러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자고 막 이렇게 몰려들었거든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때가 진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고난당할지, 어떻게 잡힐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수치를 당할지, 심지어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럼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옆에 있다가 신적 권능을 확 보여줘서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피하셨잖아요. 그 대답을 회피하셨잖아요. 이 모든 여정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잡힐 거다, 나는 수치를 당할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빠르고 현실 감각이 남달랐던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처음과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했던가? 아니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유대교적인 메시아에게 있어서 수치, 고난, 죽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승리, 성공, 힘, 강력함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는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면 그건 진짜 메시아가 아닐 텐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증거 아닌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고 수치스럽고 아무 의미 없는 짓 아닌가? 이런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런 갈등을 하는 와중에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마침내 결단을 내린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정말 관심을 가졌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자신이 바라는 바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져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줄 자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이 기대하는 바를 이룰 자는 누구인가? 예수께서는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바를 예수는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누가 이루어 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께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면 예수가 답이 되는 거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이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제자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욕망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집 한 칸 마련하길 원하고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원하고 내가 좀 덜 아팠으면 좋겠고 덜 상처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들이 내 삶을 결정짓는 순간이 있어요. 그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욕망들이 내 삶을 결정짓는 그 순간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 순간인 거죠. 그 상황, 현실, 아플 수 있거든요. 절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이 내 삶을 결정짓는 그 순간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던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다른 제자들도 유다처럼 갈등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그 욕망이 그 상황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기대했던 유다의 그 기대감은 좌절됐고요. 그 좌절된 욕망은 이기심으로 변했고 이기심은 탐욕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기심에 근거하는 욕망이 좌절될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천박한 탐욕이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본전 생각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심에 근거한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이 탐욕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은 더 억울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환경이, 내 아픔이, 내 손해가, 내 좌절이, 내 절망이 내 삶을 결정짓는 순간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가룟 유다에게는 이제는 공감이 아니라 반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국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유다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유다는 더 이상의 최선이 없었어요. 유다에게는 스스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기보다는 자기에게 최선을 다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 이상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에게 던져졌던 질문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었잖아요. 누가 내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는 과연 내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다는 그 이상의 다른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행동을 한 거죠. 유다는요, 자신에게 던져졌던 질문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점검하고 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유다는 점검해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에게 던져진 이 잘못된 질문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상황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유다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최선은 예수를 배반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유다의 최선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려 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함께 하시죠.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6절을 보세요. 누가가 살짝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의 최선입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지금 유다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이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주시니가, 이게 넘겨주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겨주다는 말을 유다는 자신의 좌절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으로 예수를 넘겨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유다는 자신의 최선으로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넘겨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절 시작할 때 누가는 뭘 강조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죽음으로, 수치와 고난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적극적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넘겨지는 것, 그 큰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뭘 보여주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최선으로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러니까 유다가 봤다면 유다는요, 예수를 넘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넘겨주시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제자들 우리에게는 실패요 좌절이라고 경험되는, 예수를 믿고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가 죽어, 이 실패일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이 시간을 우리가 견디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다에게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다에게는 전혀 질문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을, 이 좌절을, 이 실패를 어떻게 해서든 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손으로 예수를 넘겨준 거죠. 유다의 최선은 결국 예수를 넘겨줌으로 은 30을 남기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은 30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최선으로 남아있는 은 30, 근데 이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드는지 이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죠. 유다는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선이 절망이 되는 순간인 거죠. 유다는요, 평생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에게 던져졌던 이 질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유다의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인내하겠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은 은 30을 남기는 공허한 삶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선,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은 결국 은 30의 공허함을 남기는 최선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열심히 향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은 30을 남기는 그 공허함.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이 은 30이라면 그 진짜 안타깝고 진짜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선택, 유다의 최선의 선택은, 유다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본전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최선은 누구에게 최악의 선택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자신에게 손해가 끼쳐진 거죠. 유다 자신에게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질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문을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진짜 비참함이 뭡니까? 머리를 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던져진 질문에 내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것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비참함 아닙니까?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모두가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그런 거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형적 인간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 내 욕망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맞춰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맞춰서,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신가? 내 삶을 덜 아프게 만들고 덜 상처받게 만들고 덜 힘들게 만들고 덜 절망스럽게 만들고 그러실 분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나에게 맞춰진 질문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자체가 근본부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이 아픈 순간이었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던,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 모든 힘과 권세들을 사용하셔서,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비극이 뭐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 끝까지 자기에게 집중된 질문을 던졌던 가룟 유다,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 자신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우리의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아픔, 내 절망, 내 눈물, 때로는 내 욕망, 내 성취 등등 이 모든 것들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머리를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순간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은삼십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의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누가의 성도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러면서 누가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느꼈던 그 실패감, 당신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느꼈던 그 배신감, 당신들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초대교회에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내 자식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창에 찔려 죽어가고 있고, 배신감 느끼고 있고, 실패감 느끼고 있고, 좌절과 절망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라고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보게 될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절망으로 경험될 때가 있지요. 더 이상은 노력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내 절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이 깨달아진다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어떤 순간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깨달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문제 앞에서도 자녀 문제들 앞에서 그 모든 순간들이 절망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들도 나는 눈물이 나는 시간이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절망적 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보게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서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삼십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그래서 최선이 절망이 되어버린 현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픔이 품어져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아픔은요, 빛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아픔,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라, 그저 힘들고 절망에 빠지는 눈물이 아니라 내 눈물은 그토록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품을 수 있는 내 눈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내 아픔이라는 건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가다 보면 내 존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돈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해요. 건강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성공의 여부가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고 아파하고 있고 모든 것을 상실했고 결핍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다 무너져 있지만 그 상황이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결국 상황이 내 삶을, 욕망이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진지하게 질문 던지십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